오늘 찬양 가운데 굉장히 그렇게 설교가 통하는 찬양 가사가 있더라고요. 선포하라 선하신 주, 네, 정말 주의 인자는 영원함이라 말씀하셨는데, 이 선하신 주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 것을 믿습니다. 네, 우리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는 분은 선하신 분입니다. 오늘 이 주님께서 하신 바 된 이 요한복음 10장의 이 말씀을 보면 주님은 선한 목자에 대해서 우리에게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 선한 목자가 다른 어떤 분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선한 목자이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요한복음 10장의 이 말씀을 하실 때 그 시대적인 그 배경에 대해서 그리고 이 시대적 배경에 있어서 주님께서는 그 시대의 사람들이 죄의 종이 된 것을 이야기하시고 그 사람들이 죄로부터 해방케 되는 그 일을 위해서 선한 목자가 온 것을 주님은 말씀을 하시고, 제가 이렇게 존경하는 우리 월터 카이저라는 박사님께서 이 요한복음 10장 이야기를 해주실 때 이 배경된 것이 에스겔서 33장과 34장 그리고 37장까지가 이 말씀의 배경이다, 그 말씀을 해주신 것이 기억이 났습니다. 이 에스겔서 요한복음 10장에 있는 이 말씀의 배경을 보게 되면 에스겔서 말씀의 33장의 그 배경을 이루고 있는데요. 주님이 선한 목자를 얘기하실 때 에스겔서 33장과 34장에 있는 악한 목자와 선한 목자에 대한 이 말씀이 배경이 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에스겔서 33장에 그 21절에 어떤 말씀이 등장하는가 하면, 에스겔이 바벨론에 끌려간 지 12년 되고 10개월이 지나고 5일이 지난 그날 밤에 제가 이렇게 그날 이제 그 바벨론에서부터 형제들이 왔는데 어떤 얘기를 하는가 하면 예루살렘 성이 무너졌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아끼던 성이 무너졌고 나라가 파괴되었습니다. 성전이 불탔습니다. 왕은 잡혀갔습니다. 이런 참 나라가 이렇게 무너진 어려운 얘기를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그 전날 밤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에스겔에게 임해가지고 그 입을 열게 하끔 하시고 말씀이 막 흘러나오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말씀 담겨 있는 것이 33장이 보게 되면 이제 23절부터 쭉 해서 37장으로 계속 흘러갑니다. 이 말씀 보면 이제 나라가 다 이렇게 무너졌고 성이 해파되었고 성전은 불타버렸고 사람들은 다 흩어져 버렸고 이렇게 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이 소식을 듣기 첫날 밤에 주의 성령께서 에스겔을 감동시키시고 에스겔의 입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나오는데, 하나님은 이 모든 것으로부터 이 모든 것이 무너지게 된 원인을 설명을 하시다가 궁극적으로 이 악한 목자가 있었던 것들 또는 잘못된 리더들로 인해서 그리고 백성들의 악으로 인해서 저래서 이것이 온 것을 설명을 하시고 난 다음에 이것을 근원적으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주님은 선한 목자를 보내주겠다, 이 말씀을 하세요. 선한 목자가 옴을 통해서 이 나라가 회복될 것이다, 공동체가 회복될 것이다, 이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러면 주님께서는 이 나라가 왜 이렇게 무너졌는지에 대한 얘기를 하시면서 주님은 이 나라에 정말 이렇게 나라가 이렇게 기업이 뺏기고 황무지가 되고 분리된 이 상태에 대한 이 배경에 대해서 악한 목자에 대한 말씀을 먼저 하세요. 주님은 요한복음 10장에서 사꾼 목자가 올 것을 얘기하셨죠. 사꾼은 목자도 아니요 양도 재앙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늑탈하고 또 해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달아나는 것은 제가 사꾼인 까닭에 양을 돌아보지 아니한다 라고 하는 굉장히 어떤 그런 양을 희생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굉장히 어떤 그런 이기적인 그런 정신을 갖고 있는 이 목자를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말씀을 주님께서 하신 이 배경이 되는 것이 에스겔서 34장의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을 성경 있는 분들은 피시고 않으신 것 제가 조금 리딩을
하겠습니다. 감론하겠습니다. 악한 목자의 특징이 무엇인가를 먼저 2절과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만 먹이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가 있을진저 목자들이 양의 무리를 먹이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냐? 그런데 양의 무리는 먹이지 아니했다 라는 그 말씀을 하시면서 정말 이 사꾼 목자의 목사 모습같이 굉장히 이기적인 모습을 이렇게 보여줍니다. 이스라엘 왕들이 백성들을 희생시켜서 자신의 부를 대했고 양의 무리를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자로 여기기보다 오히려 착취할 수 있는 부의 출처로 여겼다. 그 당시 이스라엘에 있는 그런 지도자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 공동체의 어떤 그런 리더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기적이고 욕심 많은 목자들의 모습을 이어서 두 번째는 4절을 보게 되면 백성들에 대한 가혹한 처사를 하는 돌아보지 않는 목자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4절 말씀에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고 상한 자를 싸매지 주지 아니하며 쫓긴 자를 돌아오게 아니하고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다만 강포로 그것들을 다스렸더라. 그래서 목자가 양떼를 꼴로 인도하고 공유부터 그들을 보호하고 상한 양을 건강해지도록 간호하고 길을 잃거나 잃어버린 양을 찾고 했지만 이스라엘의 목자들이 백성을 인자하게 먹이지 않았다. 강포로 폭력으로 백성들을 다스렸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이것이 그 공동체의 멸망의 원인이었다. 얘기를 하시죠. 세 번째, 돌보지 않고 헛할수록 내버려둔 찾지 않는 지독한 무관심이 있었다 하면서 5절과 6절을 보면 목자가 없으므로 양떼들이 흩어지며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의 발이 되어 유리되었고 흩어졌고 그러나 찾는 자가 없었더라 라는 5, 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세 번이나 흩어졌다는 말씀 아닙니다. 흩어진 양떼를 돌보지 않는 이러한 양떼의 모습, 이러한 이 나라가 무너진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에 대한 대안으로서 이 악한 목자하에 있는 양떼를 위하여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뭔가 하니까 7절부터 10절에 있는 말씀들이 나오죠. 9절에 내 양의 무리가 노략거리가 되고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된 것은 목자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 10절 내가 목자들을 대적하여 내 양의 무리를 그들 손에서 찾을 텐데 목자들이 양을 먹이지 못할 뿐 아니라 그들이 다시는 자기를 먹이지 못할지라. 악한 목자로부터 양떼들을 구출해내고 그들을 선한 목자의 손길 안에 있게 하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서 정말 이 목자들이 임무를 소홀히 했고 양떼는 흩어졌는데 목자들에게 그 책임을 물을 것이고 그들의 권세에 자리에서 그들을 지할 것이고 더 이상 백성들이 희생하여 이걸 얻지 못하게 할 것이고 리더십들이 백성을 이용한다는 의미에서 하나님은 말씀을 하시는데 내가 내 양을 그들의 입에서 건져내서 다시는 그 식물이 되지 않게 할 것이고 거짓 목자들이 나라를 공동체를 망하게 하지 않겠다. 그들을 다시 살리겠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나셔서 그의 백성을 구하시겠다라는 이 말씀들을 하세요. 이러한 배경에서 주님은 선한 목자를 주겠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아마 예수님 당시에도 주님 보셨을 때 그 당시 있었던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들이 아마 그랬던 것 같습니다. 참된 목자가 필요한 그런 양떼를 보시면서 그러면서 주님은 선한 목자를 주시겠다는 이 말씀을 약속하시죠. 그럼 10장에 요한복음 10장 9절 보면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 얻고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주님께서는 자기가 선한 목자이신 것을 자신이 말씀을 하시면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구원을 얻게 하겠다. 생명을 얻게 하겠다. 할렐루야. 생명을 얻게 하겠다. 그리고 생명을 얻게 하되 더 풍성히 얻게 하겠다. 성발까요?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얻게 하겠다. 이것이 주님이 자신이 선한 목자이심을 얘기하실 때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하십니다. 그래서 첫 번째 주님께서는 선한 목자는 이제 주님이 하신 요한복음 10장에서의 선한 목자의 이 말씀과 그
그 병이 되는 에스겔서 34장에서의 선한 목자의 말씀을 같이 비춰내면 세 가지 포인트를 우리는 얻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선한 목자는 양떼를 구원을 얻게 합니다. 곧 생명을 얻게 합니다. 그리고 꼴을 얻게 합니다. 그리고 생명을 얻게 더 풍성히 얻게 하겠다라고 선한 목자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는 주님의 이 선한 목자의 병이 되는 에스겔서에서 있는 말씀을 주께서는 염두에 두셨겠죠. 그 염두에 보면 주님은 그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의 오실 것을 얘기합니다. 사실 그 에스겔서 34장에서부터 쭉 가는 그 뒤에 37장까지 보게 되면 앞으로 새 언약을 맺을 것을 말씀하시고 이제 새 영을 주실 것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마른 뼈에 생기를 주실 것을 말씀하시면서 새 언약이 되는 본체이신 그 메시아가 오실 것을 얘기를 하시죠. 그분이 선한 목자인 것을 언급을 하십니다. 주님은 바로 그 메시아, 새 언약을 맺게 될 오신 그 메시아이신 그분이 바로 우리의 예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에 대해서 에스겔서는 이렇게 주님은 생생히 기억하시면서 이 말씀을 언급하실 때 에스겔서는 이 말씀을 주님은 염두에 두고 말씀을 하십니다.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에스겔서 34장 11절에서 나 주 여호와가 말한다. 나 곧 내가 내 양을 찾고 찾을 것이다. 양을 찾겠다 말씀하십니다. 주는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기까지 찾는다는 말씀이 있는데 에스겔서 말씀 보면 내가 여호와가 말한다. 내가 내 양을 찾기까지 찾고 찾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양을 찾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주님이 우리를 찾고 찾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목자가 12절 양 가운데 있는 날에 양이 흩어졌으면 그때를 찾는 것 같이 내가 내 양을 찾아서 흐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흑암 가운데 있는 그 양떼를 그 모든 곳에서 건져내겠다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구원자인 줄로 믿습니다. 찾아내시고 생명을 주시고 건져내시는 구원자이십니다. 좋은 꼴로 먹이고 좋은 우리에 누워있으며 살찐 꼴을 먹게 하겠다고 말씀하시죠.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서 그들을 누워있게 할지라. 그래서 주님께서 염두에 두셨던 말씀을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긴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싸매어 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리니와. 정말 그런 이렇게 이 악한 목자에 반대되는 선한 목자는 잃어버린 자를 찾고 쫓긴 자를 돌아오게 하시고 상한 자를 싸매어 주시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겠다. 이것이 우리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을 생각할 때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 부를 때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생각하게 되죠. 우리는 예수님의 양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선한 목자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해주시겠다고 말합니다. 상한 부분을 싸매어 주시겠다.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정말 이 복음의 핵심은 생명을 얻는 것이죠. 영생을 얻는 것이죠. 이래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으심으로 말미암아 끝까지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생명을 얻은 줄로 믿습니다. 찾은 바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생명을 얻은 우리에게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얻게 하겠다고 약속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런 주님께서는 정말 일단 내가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얻게 하겠다는 이 말씀을 하시면서 주님은 염두에 에스겔서 이 34장의 23절 말씀을 염두에 아마 두었을 겁니다. 한 목자를 그들의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성경에서 내 종 다윗이라 하는 이 편이 다윗이 죽고 난 이후에 쓰는 편은 곧 메시아 예수님을 가리키는 편입니다. 내 종 다윗을 내가 세우겠다. 새 언약을 갖게 하겠다. 새 영을 갖게 하겠다. 그리고 내 종 다윗이 그들의 목자가 되게 하겠다.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 메시아 예수는 새 언약을 줄 이분은 그들 중에 왕이 되게 하겠다.
우리에게 왕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참 이렇게 주권자 왕이 계십니다. 사탄이 우리의 왕이 아니라 예수가 우리의 왕이 된 것이 너무나 좋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그다음 25절 하신 말씀이 어떻게 말합니까? 내가 또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우겠다. 따라하실래요? 화평의 언약을 세우겠다. 우리 주님은 평강의 왕이십니다. 우리의 왕으로 우리에게 왕으로 세우신다는 이분이 화평의 언약을 세우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과의 관계에서는 처음과 끝이 화평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혹시 어떤 삶에서 무너진 것이 있습니까? 야직한 것이 있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다시 우리 가운데 평안을 주시려고, 우리 가운데 새롭게 하시려고 우리의 삶을 개입해 들어오시고 우리의 끝이 화평인 줄로 믿습니다. 화평의 언약을 세우시는 분입니다.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쓴 유명한 책에 하나님과의 평화라는 뜻이 있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를 주신 것은 하나님과 평화를 맺게 하려고 오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는 화평의 왕이십니다. 예수는 평강의 왕이십니다. 선포할까요? 예수님은 당신은 내 인생의 평강의 왕이십니다. 선한 목자이십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화평의 언약을 세우고 악한 짐승을 그 땅에서 그치게 하겠다 말씀합니다. 정말 사꾼 목자는 이리가 왔을 때 도망가 버립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끝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고 사탄에서부터 우리를 지키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26절 말씀이 참 좋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너무 좋아서 오늘 이 말씀을 꼭 우리 오늘 예배 청하는 분들의 신비에 새기게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님의 심정을 보십시오. 26절에 있는 이 말씀을 오늘 꼭 마음에 담아가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어떻게 말씀하는 이 선한 목자이신 주님께서 우리를 찾고 찾아서 찾으신 이분께서 우리의 꼴을 물은 이분께서 생명할 때 더 풍성이 없게끔 하기를 원하시는 이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26절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되 따라하십시오.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되 주님 복을 내리겠다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말씀은 내 산 사면 모든 것도 복되게 하여 내 산 사면 모든 것도 복되게 하겠다고 말씀합니다. 그 다음 말씀 따라 하실래요? 때를 따라 비를 내리되 복된 장마비를 내리리라. 참 저는 이 말씀을 보는데 정말 우리가 좀 더 주님에 대해서 더 마음을 활짝 열고 주님을 더 신뢰하고 그분의 선한 목자에서 더 신뢰하고 더 입을 열어 내 입을 넓게 열라. 주님께서 정말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더 신뢰하고 의존하고 의지하고 우리가 구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을 느낍니다.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겠다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잘 되기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취하기 원하십니다. 아멘. 강건하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고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내면을 변화시키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은 선한 목자십니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내게 그리고 그들이 있는 그 장소들과 그들의 인생 가운데 복을 내립니다. 우리 인생의 내면에 복을 내리시고 우리의 가정에 복을 내리시고 우리 자녀들 가운데 복을 내리시고 일하는 기업들 가운데 복을 내려주시고 하는 학업들과 여러분들이 하시는 모든 소중한 미니스트리 안에 복을 내리기를 원하신 분이 우리 주님 줄로 믿습니다. 이 표현에 I will bless them and the places surrounding by him.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기를 원합니다. 또는 그들이 있는 그 장소들 안에 내가 복을 내리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그들에게 시즌을 따라서 시즌을 때를 따라서 그들에게 복을 내가 내리기를 원합니다. I will send down showers in season. 때를 따라서 시즌 따라서 그들에게 복을 내리기를 원한다. 그리고 그 다음 하신 말씀이 복을 내리되 복에 장마비를 내리기를 원한다. 장마비 요즘 내리지 않습니까? 장마비 내리는 시즌에 이 말씀을 가슴에 더 깊게 새기시기 바랍니다. 비를 내리는 쏟아 부으십니다. 이게 아주 소낙비를 부으십니다.
복된 장마를 부으십니다. 우리 영준이에게도 할렐루야. 영준이 인생에 주님이 복된 장마를 쏟아부을 줄로 믿습니다. 이미 시작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네. 정말 복된 장마를 내리라. 복된 장마를 내리라. 이 말씀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 말씀 나랑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여러분 주님께서 섭섭해하십니다. 주님이 이 말씀을 신뢰하고 이렇게 하기를 원하는 주님을 신뢰하면서 이 말씀을 네가 꽉 잡고 정말 이렇게 불독이 한 몸을 꽉 물면 놓치지 않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이 말씀을 꽉 이렇게 잡고 말이죠. 이 말씀 내 심리에 새기겠다. 내가 평생 이 말씀 붙들고 내가 우리 나의 인생과 나의 자녀들과 나의 이 가족들과 나의 기업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겠다.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겠다. 할 때 주님이 이 심령에 주시는 말씀, 네가 그들에게 복을 주며 그들이 있는 그 장소, 그 언덕에 내가 복을 내릴 것이며, 근데 때를 따라 비를 내려주겠다. 때를 따라.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되 복된 장마비를 내리겠다. 복된 장마비. 이 비를, 이 장마의 시즌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복된 장마비를. 비를 한번 쏟아보면 얼마큼 쏟아보는지. 저는 사실 이렇게 비가 막 쏟아지다가 중간에 좀 이렇게 쉬는 시간 있으면 강아지를 데리고 산보를 이제 나갈 때가 있죠. 그래서 이 계곡을 따라서 이렇게 걸어갑니다. 가면 물이 막 엄청나게 막 쏟아져요. 콸콸콸하게 쏟아집니다. 정말 시원하게 물이 쏟아지는 걸 봅니다. 하나님께서 복된 장마비를 쏟아부으면 우리 인생 가운데 그런 생수의 강이 흐를 줄로 믿습니다. 이 생수의 강이 흐르면 어떤 축복이 임하는가에 대해서 주님은 그 결과 27절, 28절 이후에 29절 말씀 보면 밭에 나무가 열매를 맺는다. 결실하는 게 중요합니다. 수고를 했는데 결실이 없으면 곤란하잖아요. 하나님 결실케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시는 일들 가운데 자녀의 결혼에 아름다운 결실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그 병원에 또는 직장의 기업에 결실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순자매가 새롭게 연 그런 이 정말 이 글로우 베리얼 글로우 근데 그 기업이 정말 곳곳에 해외 곳곳에 수출되는 복된 기업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시는 어떤 직장에서 소중한 또는 꿈꾸고 있는 일들, 또 사회에 대한 꿈꾸고 있는 일들, 하나님 복된 은총을 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임승민 성사님이 새롭게 꿈꾸고 있는 치앙마이와 또는 이 미얀마와 인도와 또 이스라엘에 있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아름다운 그런 스쿨들이 태어날 줄로 믿습니다. 필요한 모든 것을 공부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그 열매를 결실 맺게 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땅이 그 소산을 내게 하겠다 말씀합니다. 그들이 그 땅에서 평안할지라. 생수의 강이 흐르는 이 쏟아비가 쏟아지고 생수의 강이 흐르게 되면 그 다음부터 27절부터 28절, 29절 그 다음에 있는 이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 말씀 속에 주님은 한 단어를 3번 반복을 하십니다. 그 단어가 어떤 단어를 하십니까? 평안입니다. 샬롬입니다. 주님은 샬롬의 왕이십니다. 화평의 언약을 내신 그분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샬롬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평안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은 27절에 그들 그 땅에서 평안할지라 평안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혹시 멍에 목을 있다는 것을 꺾어주시고 인생에 있는 굴레와 결박을 끊어주시고 정을 사는 자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그리고 이방의 노래거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땅의 짐승의 삼킨가가 되지 않게 하시고 28절 다시 평안히 가게 하겠다. 다시 28절 평안을 말씀합니다. 너희는 놀랄 사람이 없으리라. 29절 내가 그들 위하여 곡식을 위하여 잘 알려진 땅을 공급할 것이다. 이 말씀 썼습니다. I will provide for them a land renowned for its crops. 그들 위해서 곡물을 잘 생산할 수 있는 잘 알려진 땅을 공급하겠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땅을 주겠다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새로운 일을 꿈꾸고 있는 우리 자매들에게도 좋은 땅을 주실 줄 믿습니다. 네.
주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잘 알리신 땅을 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도 약속을 붙드십시오. 하나님이 사인하셨습니다. 체크에 쓰인 이 말씀을 붙드십시오. 잘 알려진 땅을 공급하겠다. 그래서 주님은 정말 이 시즌 따라서 비를 내리실 텐데 복된 창마디를 부으실 것이고, 복된 창마디가 부으시면 생수의 강이 흐르기 시작할 텐데, 생수의 강이 흐르기 시작하면 너희의 인생 가운데 평강이 임하게 될 것이라고 세 번 평강을 말씀하시는데, 이 평강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 시즌 하나님 주시는 비가, 소나비 같은 비가 쏟아지고, 은총의 비가 쏟아지고, 평강이 여러분들의 개인 삶 내면에, 가정에, 자녀들 안으로, 기업들 안으로, 직장들 안으로, 사회들 안으로 강물처럼 흘러들어가시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주 예수는 평강의 왕이십니다. 이 평안이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 선한 목자는 생명을 얻게 하되 더 풍성히 얻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생명을 얻게 하되 더 풍성히 얻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선포할까요? 나의 선한 목자는 생명을 얻게 하되 더 풍성히 얻게 하신다. 할렐루야. 두 번째 선한 목자는 자기 양을 아십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과 하나님께서 아는 것은 얼마나 친밀할까요? 안다는 것이 지식적인 어떤 그런 차원입니까? 그래서 뛰어넘는 거죠. 경험하는 거죠.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한 거죠. 그리고 주님은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안다고 말합니다. 정말 선한 목자는 자기 양을 잘 알죠. 자기 양은 소리만 들어도 압니다. 자기 양의 모습을 멀리서도 압니다. 자기 양의 체질이 어떠한지, 습관이 어떠한지, 진정 생각까지도 압니다. 먼저 이 안다는 것은 체험적인 알미죠. 목자가 양을 아는 것처럼 양도 체험적으로 목자를 압니다.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가 그렇습니다. 단지 지식의 알만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각 개인들이 주님을 고백하는 고백들이 있잖아요. 개인의 그런 찬양이 있잖아요. 개인의 내면의 기도가 있잖아요. 또는 개인의 내면 속에 주님에 대해서 알미 있잖아요. 진정한 주님을 가야 알미 있는 양은 우리 주님이 나의 영혼의 구원주임을 압니다. 우리 주님을 마음으로 알고 우리 삶을 통해서 압니다. 주님이 나에게 힘과 평안을 주시는 목자임을 압니다. 주님이 나의 삶의 모든 복을 가져다 주시는 분으로 압니다. 주님이 나의 친구가 되시고 나의 인도자가 되시고 나를 돌보시는 목자임을 압니다. 주님이 예배를 통해서 영향 받으심을 압니다. 또 우리의 기도에 길을 기울이시는 줄로 압니다. 우리 인생을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압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 잘 아십니다. 먼저 우리가 또 약한 거 잘 아십니다. 내 인생의 어려운 것들, 약한 거 잘 아십니다. 우리 그 약함을 아시는 우리 주님은 우리를 어떻게 다뤄가십니까? 히브리서 4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열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느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을 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긍휼을 의존해서 주는 선파라 주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아까 찬양했잖아요.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긍휼하심이 영원하리로다. 그러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단대히 넣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다양 같아서 여러 가지 무지하고 부족하고 약점이 많습니다. 어떤 육체의 약점이 있고 의지의 약점이 있고 감정이 약합니다. 실수가 많고 잘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 약점을 잘 아시고 우리를 관계하시면서 그 약점을 고쳐 나가주십니다. 우리 주님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는 분이십니다.
양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서 중보기도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있는 주님께서 우리 하시는 일이 뭔가 하니까 중보기도 한다고 성경은 약속합니다. 우리를 돕는 기도를 하십니다. 우리를 온전히 하시는 중보기도를 드리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양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주님을 의지하는 일입니다. 내가 비록 부족하다 할지라도 낭망하지 말고 주님을 의지하는 일입니다. 내가 약점이 많고 종종 넘어질지라도 주님을 의지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래서 오뚜기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넘어지면 또 일어서면 됩니다. 실패하면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의 백성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포기하면 안 됩니다. 종종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다가 믿음에서 떨어져서 실패하는 일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죠. 그 유명한 그 주님의 수제자인 베드로가 세 번이나 주님을 부인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주님이 버렸습니까? 아니요. 그를 다시 격려하고 이렇게 시도하십니다. 주님을 베드로를 버리거나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베드로에게 중보하시고 사명을 맡기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떻게 약하고 부족한 자에게 소명을 맡깁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베드로를 그래서 중보하시기 때문에 인간 베드로가 아니라 하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 주님이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양된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양이라면 어떤 약점과 문제가 있더라도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서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다시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은 두 번째 선한 목자는 양을 안다고 그랬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아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아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어떤 약점들과 부족한 게 있어도 그것 때문에 결코 버리는 분이 아니라 끝까지 보도만 안고 그것을 고쳐 힐링해 나가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나가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선한 목자는 양들에서 목숨을 버리시는 분입니다. 요한복음 우리 오늘 읽은 말씀에서 우리 가연찬님이 말씀을 읽었죠.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15절 번째도 나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노라. 진정한 목자의 특징은 바로 희생적 사랑입니다. 사랑은 또 무엇입니까? 부부 간의 사랑, 부모로서의 사랑, 또는 직장에서 어떤 그런 오너로서의 사랑, 또는 공동체 내에서 섬기는 위치에 있는 분들의 사랑이 무엇입니까? 얼마나 자기를 내어주는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말이죠. 수인 자녀가 우리 하연이에게 얼마나 자기를 내어주는 걸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얼마나 희생하고 있는 걸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양을 위하여 선한 목자는 희생합니다. 자기를 내어주면서 사랑합니다. 사꾼은 자기를 위해서 더 이상 사꾼은 희생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고 자기를 내어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선한 목자이십니다.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립니다. 주님이 당하신 그 많은 상처를, 그 많은 아픔들을, 십자가에서 그 많은 깨어짐과 피 흘리심과 고통당하신가 오늘 우리 성찬에 우리가 들어갈 텐데 조금 뒤에 성찬을 보실 때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해신받은 희생을 볼 수가 있으며 그의 당신 고통을 볼 수 있으며 찢겨진 몸을 생각할 수 있으며 흘리심받은 보혈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겁니다. 곧 사랑입니다. 주님이 당하신 그 많은 상처들과 많은 아픔들과 십자가의 죽음이 바로 양된 죄를 위한 것입니다. 바로 죄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누가 여러분들 끝까지 여러분들 위해서 죽어줄 수가 있습니까? 부모들은 아마 자식을 위해서 그런 마음들이 어느 정도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 사랑에 가장 가까운 사랑이 엄마의 사랑이라 하더라고요. 아빠의 사랑 좀 그런가? 아빠의 사랑은 더 깊은 우리 안에 굉장히 깊은 사랑이 있습니다. 자매님들 깊은 사랑이 있습니다. 결코 이렇게 잊지 못하면 정말
세상에서 누가 나를 위해서 죽어줄 수 있는가? 이만 했더니 어떤 그런 어떤 지체 그런 말 하대. 예수님 끝까지 책임지시는구나. 내 인생을. 주님 잘 믿는 것이 큰 복이구나. 세상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의 목자이심이 감사하다. 이 선한 목자 주 예수님을 영적 지혜, 체력, 관계, 경쟁의 부분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나아가겠다. 이렇게 어떤 청년이 리스판스를 하더라고요. 주님께서는 이 말씀의 끝에 이제 마지막 한 절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읽었던 말씀에서 주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앞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선한 목자는 생명을 얻게 하되 더 풍성히 얻게 하시는 분이시고, 양을 아시는 분이시고, 세 번째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기까지 사랑하는 분이신 것을 말씀하시는데, 이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선한 목자이십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 선한 목자께서 마지막 한 구절을 말씀하세요. 어떤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이 이 말씀을 듣는 너희들이 이 작은 예수로서 선한 목자의 마음을 품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의 들지 아니한 바깥에 버려져서 어둠 가운데 놓여져서 찢기고 고통당하고 버려진 그 양들을, 우리의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을 선한 목자 예수께로 인도하라고 얘기합니다. 야모 10장 16절 말씀의 마지막 말씀인데, 또 이 우리의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해야 할 테니 저희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이 말씀하십니다. 곧 예수님께로 이끌으라고 말합니다. 우리 바깥에 있는 찢겨진 양들, 정말 이렇게 들짐승의 밥이 되고 굶고 유리방하는 인생들이 많습니다. 목자가 없으니까요. 선한 목자 예수님이 없으니까요. 방 안에 양떼들 또는 다음 세대들을 돌보고 찾고 그들을 꼴을 먹여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여야 됩니다. 우리는 작은 예수로서 보험을 나누는 선한 목자의 삶을 사는 이 길에 전도자가 되게 하시고, 제 아들을 양육하는 무리가 되게 하시고, 중보대 기도자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목자는 그 양떼를 돌보는 일을 주님에게 부탁받았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주님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양떼를 돌보는 일을 위임받았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택한 하나님 양들을 위해서 끝까지 돌보는 일을 감당하십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팔로워들로서, 제자들로서 잃어버린 양을 찾고 꼴을 먹이는, 말씀을 먹이는 이 축복된 길에 함께 걸어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선한 목자 예수님께서 양을 찾기까지 찾으신 분께서 우리를 찾아서 구원하셨습니다. 생명을 주셨습니다. 생명을 얻게 하되 더 풍성히 얻게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더 풍성히 얻게 하겠다는 그 말씀을 할 때 주님은 머릿속에 염두에 두신 것은 에스겔서 3, 4장에 있는 말씀같이 시즌 따라서 때를 따라서 그를 내리되 복된 장마리를 부어주겠다. 생수의 강이 흐르게 하겠다. 라는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더 풍성히 얻게 하시겠다. 이恩宠이 여러분들의 각 개인 내면 속에, 여러분들 가정 속에, 자녀들 속에, 여러분 하시는 직장과 기업과 사회 속에 충만히 임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정말 우리를 아시는 그 주님께서, 또 우리에서 정말 양에서 목숨을 바치겠다고 하신 그 선한 목자 예수님께서 정말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서 목숨을 바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서 주님께서 참 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에서 이 자신 몸을 찢으시고 그렇게 보혈을 우리에서 흘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오늘 이 성찬의 찬양에 대해 정말 선한 목자이신 그 주님께 대해서 우리가 함께 찬양으로 함께 고백을 하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우리 찬양을